안녕하세요. 정려 목사입니다. 4월 9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바깥에 서 있고 당신들에게 꾸는 이웃이 담보물을 가지고 당신들에게로 나아오게 하십시오.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 당신들은 그의 담보물을 당신들의 집에 잡아둔 채 잠자리에 들면 안 됩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담보로 잡혔던 그 겉옷을 덮고 잠자리에 들 것이며 당신들에게 복을 빌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두 당신들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같은 계례 가운데서나 당신들 땅 성문 안에 있는 외국 사람 가운데에서 가난하여 품팔이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 품삯은 그날로 주되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품삯을 그날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그날 품삯을 못 받아 당신들을 원망하면서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에게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과부의 옷을 저장담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제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원리, 공평과 정의에 기반한 사회 제도에 대한 규칙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주요 가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또한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마땅한 삶의 자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거둔 소득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득을 거뒀다라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이제 농경사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들이 종살이를 했었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먹을 것을 주셨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땅에 씨를 뿌리고 그것에서 소출을 거두어서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자기에게 땅이 분배되어졌고 분배된 땅에서 자기들이 수고하여 수출을 거두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득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내 것입니까? 내가 수고했고 내가 얻은 땅에서 내가 거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출을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말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것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주신 것의 일부를 이웃에게 흘려 그들을 살피는데 쓰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빌려줄 때도 그것에 인색하게 하지 마라. 담보물을 잡되 그 담보물을 그 사람이 필요할 때는 돌려주어라. 정말 가난하여서 자기의 겉옷을 담배어 잡힌 사람이 있다면 하루가 가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겉옷을
그 담보물이지만 돌려주어라.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담보 잡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담보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통해 작동하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경제 원리와는 너무나 다르죠. 무엇이 가장 다릅니까? 이 세상의 작동 원리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공급하신 것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쓰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이 사회 가운데 널려져 있는 것 중에서 내가 빨리 선점하고 쟁취하고 더 많이 가져서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경제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 원리 속에서 이제 소외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기를 바라십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말씀하시죠. 오늘 여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상황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특별히 오늘 여기에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외국인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가 씨를 뿌려서 소출을 거둘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나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먹고 사는 것, 우리 먹고 사는 것에만 급급하고 살아가고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질까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면 다 나처럼 먹고 살겠지라고 하지만, 자기가 열심히 살면 다 살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럴 수 없는 사람,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기아와 가난과 그 문제에 늪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사회에는 존재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살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없도록 사회제도를 다듬고 관심을 갖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당연한 책임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러한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저 그냥 한 번의 기부나 선행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그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의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기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겨 우리 주변에 삶의 어려운 가운데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보게 하시고 돕게 하시며,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